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하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서로 논쟁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 CCTV에 모두 찍혔어. 근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외칩니다. 난 당신 지갑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내 가방을 가지려다가 지갑이 떨어진 것뿐이야. 당신 지갑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왜 생사람을 잡는 거야? 싸우고 있습니다. 둘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됐고 법대로 해, 법대로.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둘은 경찰서를 갔고요. 도둑으로 몰렸던 이 사람은 경찰 조사 결과 그 지갑을 훔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당신 지갑 안 가져갔다고 말했잖아. 사람을 뭘로 보고? 난 죄가 없는데 왜 생사람을 잡아?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찰서를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경찰이 이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갑 도둑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달 전에 저 가방을 훔친 사람이더군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인자하고 자비하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든 관계로든 생활의 질서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쭉 잘 보면요,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꽤 매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했던 구약에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헷갈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모든 법을,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지 온전한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연약한 것입니다. 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조항의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얄팍한 지혜와 경험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살고 있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친 예화 속의 이 도둑은요,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입으로 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착각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이와 어울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감한 행동은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나에겐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용감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 도둑은 지갑을 훔치지 않았지만 가방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갑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착각하였던 그 망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 처벌당하고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의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좀 말하면요,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요,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한치도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 그들의 온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나는 조금 힘들었으니 너만이라도 이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외시하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멀리하고 율법에 매진하여 결국 의롭다 함도 못 얻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침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영신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인위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이 구원의 열쇠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꼬박꼬박 잊지 않고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삶, 그 관계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삶의 모양이 나한테 상상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율법, 그것을 지키는 삶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라는 이 관계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나에게 더 중요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하자면은 새로운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으며 살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되짚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 열심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공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장치로서 하는 섬김과 모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위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서 예배하며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의 것입니다.